때마다 눈시울이 적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올림픽에 나가서 몇 년 동안 선수촌에서 가정도 버리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금메달을 따고 거기 가장 높은 곳에 태극기가 올라갈 때 많은 사람들이 그 태극기를 바라보면서 웁니다. 아마 그것은 운동선수들에게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이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또 때로는 상위 용사가 돼서 다리는 쩔뚝거리지만 그 가슴에 훈장이 달려져 있고 남은 알아주든 몰라주든 내 몸은 불편해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다는 것 때문에 그 가슴에 있는 훈장은 더더구나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박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영광 얻는 것을 많이 봅니다. 또 때로는 공부를 열심히 잘해서 남 잘 때 자지 않고 명문대학에 들어가서 부모님들에게 큰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땅에서 영광 가장 큰 것이 뭘까? 돈을 많이 얻는 걸까? 아니면 명예를 얻는 걸까? 아니면은 다른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사는 칭송을 받는 걸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영광에 대한 아주 큰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유월절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명절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추석과 구정 때 명절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방문합니다마는 그렇게 무슨 일이 있어서 바쁜 일이 있어서 만약에 고향을 방문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많이 바쁜가 보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그저 이해를 조금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유월절에 만약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거의 예외가 없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와 종노릇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면서 그들에게 제정해 준 명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지키라고 합니다. 영원토록 지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 만드신 그 창조주께서 명령했으니 누가 거기에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은 특별히 이 유월절이 되면은 원근에 있던 사람들이 다 같이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유월절에는 주로 어떤 일이 베풀어졌겠습니까? 이 유월절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종노릇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그들을 해방시켜내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 됐다가 해방된 것 아마 우리 민족에서 가장 큰 일이고 가장 감격스러운 일이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이 자유케 됐을 때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자유케 되는 것이 해방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깊은 개입이 없으면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죠. 우리 한국이 독립 얻게 된 것도 이거 미국과 유엔군들이 심지어는 원자탄까지 일본에서 터뜨렸기 때문에 한국이 해방 얻었지 그냥 했으면은 안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 악랄한 거 보면은 뭐 가미까지 폭탄 가지고 직접 그 비행기가 군함에 떨어지는 거 보면은 일본 사람들이 반이 죽어도 그들을 항복을 안 할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미국에서 원자탄을 그렇게 2방이나 떨어뜨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해방 얻는다는 거 정말 어렵지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 유월절로 말미암아 해방할 때는 원자탄보다도 더 강한 큰 힘이 개입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얻게 됐습니다.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져내는 것 정말 하나님이 힘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모든 나일강과 샘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모든 물들을 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랬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물을 마시려고 바가지 펐더니 그게 피로 바뀌었습니다. 밥을 하려고 물을 떴더니 거기에 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세수를 하려고 해도 피입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혹시 우리 집만 그런가 해서 옆집 가봤더니 또 그 집도 그래요. 산 넘어가니 거기도 그래요. 온 나라가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얼마나 큰 일꾼들인데. 여러분 보통 노예 한 명이 말 한 필과 거래됐던 것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60만 명이 만약에 해방 얻어서 나간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말 60만 필이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그 자녀들도 대를 이어서 계속 노예 생활할 건데 그들이 해방 얻는다는 것은 정말 큰 손해지요. 그래서 온 물이 피로 다 바뀌어도 바로 애굽의 왕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이적을 행하나요? 온 천지가 개구리가 팔딱팔딱 뛰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아마 쌀독을 열었더니 거기서 개구리가 튀어나왔을 거고요. 이불 속에도 개구리가 막 튀어나오니 이거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놀랄 수밖에 없죠. 그래도 안 내버립니다. 온 천지가 이제 이가 득실득실합니다. 온 머리부터 발까지, 그리고 집안 가득가득이 이가 날아다니고 뛰어다니고 그러니 밥을 먹으려고 밥그릇을 숟가락을 퍼도 거기 그냥 이가 뛰어들어갈 거고요. 정말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이런 재앙을 하나님이 계속 주는데 9번까지 재앙을 줬는데도 그들이 손을 안 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맨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을 주는데 이것은 이제는 정말 가장 무서운 것. 하나님도 정말 이건 하긴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떤 재앙을 주냐면은 애굽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집안마다 장손들은 다 죽입니다. 여러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기 장손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집에 장손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장남들 없습니까? 장남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집에 얼마나 많아요? 응? 우리 여기 승엽이부터, 응? 자 이렇게 이종일 목사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저도 장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장손들이 다 죽어버리고 나면은 우리 교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강아지, 고양이도 첫 것은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 애굽에 정말 그때 돈 많이 벌을 사람도 있긴 있었겠죠. 아마 장사하는 사람들 아마 돈 많이 벌었을 겁니다. 하여튼 아무 집에나 가가지고 관사세요 그럼 다 삽니다. 안 살 집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운 재앙을 내리니까 바로 왕도 자기 아들이, 큰아들이 죽어버리니까 벌벌 떨 수밖에 없었죠. 이게 바로 6월절입니다. 완전히 바로 왕이 손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집질마다 장손들은 다 죽는데 이상하게 안 죽은 집들이 있습니다. 어떤 집이었냐면은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 양 기둥 같은 데다가 이렇게 뿌린 집들은 안 죽었어요. 너무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유월 그렇게 합니다. 넘어갔다 그런 거예요. 다 죽음의 사자가 집집마다 방문해가지고 다 죽이는데 피가 묻혀져 있는 집은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유월이라고, 영어로는 패스 오버 그래요. 넘어갔다, 건너뛴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바로 왕이 가래요. 가랍니다. 그리고 얼마나 벌벌 떨었는지 집에 가지고 있는 그 보물들, 뭐 금가락지나 뭐 금은수저 막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주면서 빨리 나가라는 겁니다. 빨리 가라 그래요.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6월절입니다. 우리도 지금 8.15 광복절에 얼마나 국가 공휴일로 정하고 예식을 행하고 난리가 납니까? 물론 아직 남북이 통일이 안 됐기 때문에 완전한 해방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광복절에 그렇게 기뻐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6월절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래서 그들을 해방시켜준 하나님께 원근에 다른 나라에 살다가도 다 그날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식을 하는 것이 6월절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정말 축제죠. 그런데 이 6월절에는 오면 뭘 하냐면은 소나 양 같은 것들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자, 경건하게 지내지요. 되도록이면 소도 흠없는 것으로
다리 부러진 거라든지 상처 있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 제사장들이 검사를 했어요. 아, 이거는 이빨이 빠졌네. 이거 안 돼. 온전한 거로 갖고 와. 다리 좀 상처가 찢어졌네. 이것도 안 돼. 좀 온전한 거로 갖고 와. 그래가지고 소나 양 온전한 것들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근데 멀리서부터 끌고 오다 보니까 뭐 넘어지기도 하고 찢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좋은 것으로 그냥 바꿔가지고 이거를 드려 그랬어요. 사람들이 다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아휴, 제사장들이 참 착하기도 하셔라. 응? 우리 이렇게 찢어진 거 하나님이 드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새 거로 바꿔주니 참 고맙다. 그런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고맙고 감사해가지고 조금 살해를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소 좋은 거로 멀쩡한 거 바꿔주면 아유 고마워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뭐 하나 얹어주기도 하고 돈도 몇 푼 주기도 하고 이 감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이게 당연하게 돼 있습니다. 아예 멀쩡한 거로 바꿔주면은 당연히 웃돈 얼마 주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법은 안 정해졌지만 얼마 더 지고 나니까요. 이 참 사람들의 마음이 악해지는데 단순한 살해 정도가 아니라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 올라가냐면은 그래서 소를 한 마리 멀쩡한 거로 바꿔줄 때 웃돈이 소 한 마리로 더 올라가 있습니다. 소 2마리 값을 내야만 멀쩡한 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 평민들이 얼마나 이렇게 바가지를 씁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조심조심 해가지고 소 상처 안 받게 끌고 와요. 거기 이걸 드립니다 했더니 딱 봐가지고 이건 눈이 조금 짝짝인 것 같네. 이거는 조금 힘이 없는 것 같아.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거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 완전히 이건 뭐 칼만한 듯 도둑놈들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자기들이 밖에서 통용했던 것은 로마의 황제들이 이렇게 딱 그려져 있는 우리 돈에도 무슨 뭐 세종대왕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동전에 그렇게 화상이 그려져 있었어요. 이거는 우상 숭배하는 거니까 그거 안 된다 해가지고 그 안에서만 쓰여지는 그 화폐가 있었습니다. 그거로 바꿔서 처음에 1대1로 잘 바꿔줬는데 서서히 이것도 지나면서 거기에 바가지를 씌우기 시작하니까 이건 2대1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다들 그러니까 오랜 동안 그렇게 해왔으니까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사람들은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소 2마리 값 주고 1마리 사고 돈도 2냥 주고서 1냥 사가지고 바치고 이게 그냥 보편화됐습니다. 여러분 참 무섭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오랜 시간 그렇게 전통이 되고 나면 그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저도 당연하게 받아들인 것 때문에 며칠 전에 해결을 했어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교회 건축을 하게 됐는데 땅을 샀습니다. 땅을 사는데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는데 요새 말하면 다운계약서라고 있죠. 원래 실거래 가격보다 거기서 공시지가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때 생각하기 아닌데요. 그거보다 돈을 더 많이 주는데 왜 그것만 쓴다고 그럽니까 했더니 그렇게 안 하면 거래가 안 되는 겁니다.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 20여 년 전에 그래서 제가 땅을 살 때 실제로는 비싸게 주고 샀는데 계약서를 쓸 때는 그냥 싸게 계약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다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요새 청문회 때 보면은 다운 계약서 쓴 거 다 나오죠. 여러분 다운 계약서 안 쓴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마 집 안 산 사람들 빼고는 다 있을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거래가 안 됐어요. 당연했었습니다. 여러분 남들 다 그러면 오랜 시간 또 그렇게 되면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6월절도 그랬습니다. 당연하게 웃돈 주고 소 바꾸고 웃돈 주고 돈 받고 하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소나 양을 때립니다.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 막 상을 엎어버리고 돈을 쏟아버립니다. 난리가 났어요. 소나 양들이 음매하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아마 거의 도살장처럼 바뀌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냐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너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너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 너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표적으로 한번 보여줘라.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표적하면은 꼼짝 못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죠? 뭐 장님이 눈을 뜬다든지 문득병이 낫는다든지 그러면 이거 굉장히 큰 표적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럼 너가 표적을 보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시냐면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킬 거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바로 하는 말이 너가 이 성전을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켜? 이거 46년 동안에 지은 건데 여러분 실제로는 46년 졌는데도 완성은 아직 안 됐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한참 지나서 한 30년 더 지나서야 이제 완성이 돼요. 아마 그때쯤 하면은 거의 웬만큼 아마 안에 인테리어만 하면 거의 될 만큼 성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을 거다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걸 어떻게 46년 동안 지은 걸 네가 사흘 만에 다시 지어요. 그런데 나중에 뭐라고 기록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 가운데 이제 사람들은 몰랐지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고 나니까 아하 이건 예수님의 몸이 바로 성전이구나. 이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예표로 보여준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쉽게 좀 이야기식으로 풀어드렸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잘 한번 그대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제가 설교 초두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광 얘기했죠.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 따는 거, 또 상위 용사가 훈장을 여기서 달고 있는 것, 또 공부를 잘 해가지고 좋은 명문대학 들어가서 부모님들에게 큰 기쁨을 준 거 참 영광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런 영광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지게 됩니다. 송기정 선수가 마라톤 가서 금메달 땄을 때 한국 전체가 식민지 가운데서도 박수를 치면서 크게 영광됐고 좋았지만 그것도 오래 지나고 나니까 이 젊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영광 사람이 취하는 영광은 우주적인 영광은 아닙니다.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오래 갑니까? 여기에 비하면 사람들이 무슨 금메달 따는 거라든지 훈장을 타는 거라든지 또 뭐 명문대학 들어간 거 이런 것 같은 것도 지나고 나면은 전부 다 모래알처럼 참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가장 정말 우주적인 영광이 뭘까? 우주적인 영광은 과연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정말 가치 있는 그 영광이 뭘까?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고 한번 띄워줄 수 있으면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요한복음 12장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영광 얻을 때가 되었도다. 그러면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영광이 뭡니까? 십자가 사건이 가장 큰 영광이라는 겁니다. 온 우주에서 이 십자가 사건이 가장 큰 영광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의 죄를 담당해주고 또 죄를 처리해주는 것. 죄를 누가 어떻게 처리합니까? 죄 처리하는 가운데는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고 죄를 깨트려 버리는 것, 죄에 대해서 벌을 줘 버리는 것.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처리하는데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탄을 십자가로 멸했습니다. 골로새 2장에 보면은 정사와 권세를 파하시고 십자가로 밝히 승리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만 짊어지고 간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대해서도 이 죄를 처리해 버린 겁니다. 사탄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는 것이 예수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이 양면이 있는 거죠. 우리들의 죄는 다 가져갈 뿐만 아니라 사탄의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고 이것을 영광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피 흘리고 찢겨서 죽으셨지만 이것이 가장 큰 영광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많은 것을 얻고 명예를 얻고 큰 돈을 얻고 뭔가를 가지면 영광인 줄 알지만 여러분, 그것은 결국은 다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사라집니다. 다 없어집니다. 뭐만 영원합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처리하는 사건이 가장 영원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죄를 담당하고 죄를 처리했다고 그것을 영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금메달 딴 건 영웅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사탄에 대해서 죄를 무찔러 버리는 것을 그것을 영웅이라고 하지 않아요. 영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영광, 진정한 영웅이 뭐라고요? 죄를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오늘 여기 기록하는 것처럼 그분이 영광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죄를 처리하신 이 귀한 사건, 이것과 관계된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자, 여러분, 유월절 순수하게 지켜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고 패스오버 넘어가는, 죄를 뛰어넘어가는 그런 사건이 이게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져서 플러스 뭐가 있습니까? 소, 양 비싸게 팔아먹고 또 돈도 비싸게 팔아먹고, 앞에 이거는 좋아요. 유월절 다 지켜야 됩니다. 모든 사람 다 지켜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하나 얹어가지고 도움 받으려고 하는 거, 이거를 예수님께서 채찍한 겁니다. 요새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얼마나 쉽게 들어올 수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에 참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해요. 그러나 거기에다 플러스 내 명예도 좀 얻고 거기에서 무슨 복도 좀 얻고 그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겁니까? 요새 많은 크리스찬들이 천국 가겠다고 그러는 사람들은 많은데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기는 가는데 가는 이유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그 하나님과 같이 살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면서 지내는 그 행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철마다 과실이 맺혀지고 나면 그 과실 따먹고 거기 생명수 흐르니까 거기서 뭐 목욕도 좀 하고 뭐 그러려고 하는, 플러스 뭐를 얻으려고 하는가. 여러분, 교회가 왜 요새 욕을 먹습니까? 하나님 원래 정해놓으셨던 그 유월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소양 팔고 돈 바꾸는 것, 이런 이익을 함께 얻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 예수님께서 채찍을 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공동체를 축복할 수가 없고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내가 목사 될 때 정말 순전한 동기로 했던 것처럼 계속 유지되어야 되지. 조금 지나면서 이것을 통해서 뭐 더 하나 얻으려고 한다면은 이것은 주님이 채찍을 가할 겁니다. 정말 진정한 영광 구하는 것, 온전히 유월절입니다. 그저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고 나면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라는 것처럼 부활이 그에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부활의 영광, 이 영광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순전한 동기에서 이렇게 하게, 이것은 우주적인 사건이 되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순수한 동기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시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사탄을 멸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이 지나도 계속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거 하시면서 뭔가를 더 얻으려고 했다면, 뭔가를 더 뺏으려고 했다면 그것은 십자가가 아닐 겁니다. 오늘은 영광 가운데 오늘 그 교회에서 이번 달에 우주적 교회 신비를 지금 4번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신비는 창조와 환희의 신비였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온 세상을 창조한 것, 창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 있을 수 있습니다. 창조가 없으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고 흑암이 기품이 가득하다면 아무것도 없고 나도 없을 겁니다. 정말 이건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또 하나는 고난의 신비,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것은, 이것은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그 다음 지난주에 우리 봤던 것처럼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포도주를 만드는 것, 다시 회복을 시켜주는 것, 예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영광의 신비 뭡니까? 영광은 유월절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세상 죄를 지고 가면서 또 이제는 그로 말미암아 무슨 표적을 보일 거냐?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어요. 부활로 연결되어지는 것, 진정 올바른 십자가 다음에는 부활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런 삶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게 될 때, 이것은 하나님이 온 우주적인 사건으로 보고 이것은 계속 보존되어지고 변함이 없는 영광이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시 빨리 이 영광을 회복해야 됩니다. 십자가가 없으면은 면류관이 없다고 합니다. 보통 서양에서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 십자가가 없으면은 영광이 없다. 진정한 영광은 순수한 동기로 유월절을 갖게 될 때 이것이 올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축복이 되어지는데, 왜 그렇습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건데 그 예수님께서 헐으라고 했던 그 성전, 그 다음 성전은 예수님이 성전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예수님이 성전했죠. 그런데 지금 성전은 이제는 우리가 성전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성전은 반드시 영광이 있어야 됩니다. 최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전을 만들었을 때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은 성막 위에 구름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서 감히 제사장들이 들어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성전에 이런 영광이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도 그런 영광이 가득해야 되죠. 처음에는 그렇게 영광이 가득했었을 터인데 솔로몬이 성전 지었을 때는 거기 하나님 영광이 가득했었고 하나님 기뻐했었는데 서서히 지나면서 소나 양 팔아먹고 돈 바꾸는 잘못된 것이 들어왔던 것처럼 영광이 사라져버립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의 몸이라고 한다면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시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얘기했던 고린도전서 6장처럼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영광이 날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유월절 플러스 소가 있을 때, 유월절 플러스 양이 있을 때, 유월절 플러스 거기 돈 바꾸는 일이 있어갖고 자기들 유익을 구하려고 할 때 영광은 떠나가게 돼 있고, 하나님 이가봇 해가지고 영광이 떠나가고 그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제 마지막이 됐을 때 정말 남은 건 뭐겠습니까? 이 하나님 앞에 이런 순수한 영광만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3월 말까지 기도하면서 깨끗한 성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포도나무를 깨끗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십자가 플러스 뭐 있는 것이 있으면 그걸 내려놓고, 그거 있으면 내가 내 자신을 채찍으로 때려서 다 쫓아버리고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만 한다면 이것도 우주적인 사건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것입니다. 이 영광이 빛을 발해서 이 분단되어서
70년 동안 잘려져 있고 해방되지 못한 이 나라가 해방을 얻게 될 겁니다. 이런 영광이 가득할 수 있는 영광의 신비가 회복되는 우리 행복한 교회와 이 민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되는 이 성전 안에 6월절 플러스 소가 있고 비싸게 팔아먹는 양이 있고 어려운 사람들을 바가지 씌우는 돈 바꾸는 일이 있다면 비둘기 파는 일이 있다면 이것을 우리가 돌이켜서 깨끗하게 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고난 주간에 이 고난의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